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오늘 좀 본문이 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모든 분들 자기 유아실 얼마나 귀한 아이들. 박수 한번 쳐줘요. 잘 자라라. 네. 저희가 가득 차야 희망이 있습니다. 네. 저희들 그저 볼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나중에 뭘 깎아도 좀 사주세요. 네. 깎아도 사주고 그렇게.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시고 육체, 그 코에다가 뭐를?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이 고깃덩어리 육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성의 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더 깊은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영을 받느냐에 따라서, 어떤 영과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영의 영향을 받고 충동을 받느냐에 따라서 맺어지는 열매가 전혀 다릅니다. 어떤 영을 받았느냐? 세상에 강신무당, 무당령도 있습니다. 그럼 무당됩니다. 악한 영 받으면 악인 돼버립니다. 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물론 그건 하나로 딱 몰아버리면 사단 마귀고, 근데 귀신이 사단 마귀의 영이 거짓의 영, 무슨 영, 무슨 영, 더러운 영, 무슨 영, 성경에 나오듯 종자가 많아요. 근데 반대로 거룩한 영, 그건 무슨 영이요? 성령이라는 말이 거룩한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 성령을 받으면 얼마나 많은 변화와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 풍성히 맺는 신앙, 인생 삶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악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에는 원리가 있잖아요. 그냥 산다고 됩니까? 어떻게 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느냐? 성경이 오늘 가르쳐 주고 계신데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나같이 읽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는 뭐를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한번 해줍시다. 주여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소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열매 맺어집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은 전제적인 조건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한다고 하면 이 말씀 속에는 전제적인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계속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가 목회할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능통한 자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와서 너희가 믿을 때에 뭐를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우리는 성령이 계신 것도 몰랐다. 그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다고 한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훈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뭐라고 하냐? 우리는 성령이 누군지도 모른다. 사실 성령을 따라 행하려면요 전제적인 조건이 필요한데 뭐를? 성령을 받아야 성령을 따라 행하죠. 성령을 받지 않았는데 성령이 안에 계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행합니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확인해 봐야 합니다. 더 중요한 건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교회 다니고 아직도 믿는 목적과 예수님에 대해서 비나이다 마음 편안하게 하시고 비나이다 자식 잘 되게 하시고 그저 건강하게 잘 살다가 잘 먹고 잘 자다가 여기서 머무르는 분이 있어요. 성령을 받았나 의심할 만해요. 그거 그리스도인들 다 해요. 그런데 그거 이상이 있어요. 그거 이상. 오늘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사실은 자기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이 이 안에 있는데 성령이 이 안에 계신 거를 확신을 못 가져. 믿지를 못해. 어떤 사람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 글쎄요 제가 어느 때는 받은 것 같다가 못 받은 것 같다가 확신이 없어. 이런 사람들 누가 좋아할까요? 영적으로는 사단이고 종교적으로는 이단들이 타켓입니다. 그래서 구원파가 당장 그건 나한테 와라. 성경 공부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겠다. 신천지가 그런 사람 좋아합니다.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있는지 이건 모르는 사람 이런저런 영이 그냥 막 들어왔다 나갔다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너무 굴곡이 심해버려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원에 대해서도 너희가 구원에 있는가 너의 자신을 확증하라고 그랬고요. 오늘도 성령을 따라 행하려면 먼저 성령을 받은 자, 확신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광남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 성령의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인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잘 다닙니다. 근데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고 그 사람이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기초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이 성령은 받아야 되고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 받은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도대체 성령 받은 확신이 어떤 걸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녀봤지만 누구는 막 보다가 성령 받고 척본 믿을 때 그냥 무슨 환상도 보고 입에서 막 방언이 나오고 무슨 뭐 체험이 있다는데 나는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난 성령 못 받은 것 같다. 믿기는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방언이 뭐니? 건 은사입니다. 다양한 은사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환상도 그저 다양한 하나님이 보여준 체험의 하나일 뿐이에요. 똑같지를 않아요. 그럼 분명한 거 하나 있어요. 누가 성령 받은 사람인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경으로 여러분이 확신을 가져야지 감정으로 확신을 가지면 왔다 갔다 해요, 신앙이. 고린도 12장 3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믿고 있습니까? 랍비 중에 한 사람? 4대 성자 중에 한 사람? 아주 많은 기적을 이적을 복을 주시는 한 사람? 그것 가지고는 안 되지요. 베드로 보고 물었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알고 믿고 있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다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내 혈육이 아니라 누가 알고 깨닫고 믿게 해준 거예요? 누가? 오늘은 성령 강림 주례는 누가? 아까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 아니하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또 다 같이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가 부활하신 내 인생의 구원의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믿어집니까? 그 성령 받은 사람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고 못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하다 이게 안 믿어져요. 근데 암만 무식하고 암만 열악해도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야. 예수 믿으면 내 세상 받아. 오늘 죽어도 내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믿음, 이런 것이 생기게 한 것은 내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쇠뇌돼서도 아니에요. 못 믿을 사람은 못 믿어요. 근데 뭐냐? 성령님께서 깨달아지게 하셨고 어느 순간에 믿어지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십시오. 예수님 믿으십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단지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이 충만하냐, 성령을 그저 받은 걸로 끝나느냐, 이건 다릅니다. 왜?
똑같이 예수 믿었는데 누구에게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성령 열매가 뭔지도 모를 사람이 있어요. 그건 성령 안 받은 건 아니에요. 믿고 영접했다면 분명히 성령은 받았는데 문제는 그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님에 대한 존재의 교제와 성령이 충만함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은 내 증인이 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미리 좀 결론 말하면 성령 받은 자로만 끝나지 말고 성령 충만한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아까 찬양 너무 좋았어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아멘.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성령님이 내주고 이런 믿음이 올 때에 굉장한 각가지의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 평안도 누렸고 기쁨도 누렸고 세상이 내 것 같았고, 그때부터 그 이후로는 자연스럽게 내 입에 하나님, 뒷말 하나님. 아직까지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사람은 자식 아니야. 하늘님, 당신, 당신이요. 다 같이 하나님. 되십니까? 저는 청소년 시절에 그 말에 부응하는데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적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나는 그 아버지 없다면요. 하도 저를 잘 아십니다만 55살에 우리 아버지 세상 일찍 떠나시고 나에게 큰 이 세상 살에 도움이 되지를 못하셨어요. 우리 아버지 좋은 얘기만 한다고 했는데 또 요렇게. 근데 감사한 건 아버지가 그랬기 때문에 나는 더 좋은 아버지를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서전에 그거 썼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저에게 미안하지 마십시오. 아버지가 그래서 나는 교회 갔다가 하나님 아버지 만나서 오늘까지도, 오늘 새벽도 이런 때 저런 때 무슨 때 하나님 아버지 한번 외쳐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나는 그 아버지가, 그 아버지 믿고 오늘날까지 살아왔습니다. 배운 것도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고 몸도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이 세상에 어떤 아버지보다 이게 여러분 공부해서 되는 일입니까? 똑똑하다고 되는 일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모든 걸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해줘서 성령 받은 사람에게 오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요 6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의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니라. 우리의 몸이 성령의 뭐라고요? 여러분 이 예배당 이 전보다요 이 몸된 성전을 귀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당 건물은 성전을 알아서 여기 오면 아주 거룩한 척 하는데 밖에 나가서 막 살 때는 아무도 안 보고 교인도 안 보고. 근데 요 안에 누가 계셔? 성령님. 이거를 알고 이거를 의식하고 그 성령을 하면 여러 가지 현상이 옵니다.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좋은 성령님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삼위일체 같은 거예요. 구분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어떤 때 잘못하면 성령님이 여기서 내 양심을 통하여 너 그러면 안 되지. 그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그러면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천국으로 바꿔집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합시다. 영적인 존재가 영과의 관계가 무뎌지기 시작하면 무딘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성적인 육체적인 예민함보다 더 깊은 영적인 예민함, 이게 영성이라는 겁니다. 영성이 살아있느냐, 육성이 강하느냐, 결과 차이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래서요, 오늘 첫 번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려고 하면 성령님을 먼저 받은 자로서 성령을 따라서 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번 외쳐봅니다. 주님, 성령 받은 자로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이제 성령 받았다고 다 된 게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령 열매 따고 똑같이 다 맺는 것도 아닙니다. 그 두 번째 단계를 잘해야 돼요. 그건 바로 뭐냐고 하면 육체의 소욕을 대적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육체의 소욕을 대적하라. 오늘 여기 말씀 16절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16, 17절 다 같이 읽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 믿어서 거듭나기 전에는요, 나 혼자였어요. 어떤 나? 영은 죽어 있고 하나님 관계에는 단절됐고 세상 악한 영 사단 마귀의 자녀가 돼서 거기와 그냥 단순했어요. 그냥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에 의해서 내가 새로운 내가 태어나서 내 안에 몇 사람이 있어요?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 사람. 그래서 오늘 여기도 보게 되면 두 생각이 두 마음이 싸워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바울 사도가 이게 괴로웠던 거예요. 오늘도 어떻게 본다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 오늘 주일날 여기 안 나와도 아무런 양심 가치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아이고 밖에서 오늘 좀 놀러 가자는데 어디 가자는데 두 마음이 갈까 말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고 초신자 때 있다고. 그럼 두 마음이 뭐예요? 싸우지.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기고 온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이긴 사람들이고 지금 초신자들은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의 둘이 있어요. 마지막 세상 예수님 재림에서 가기까지요, 이거 완전히 없는 사람 없어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어떻게 한다? 싸웁니다. 누가 이겨야 돼요? 예, 육체의 소욕은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저게 육체의 소욕이 뭐냐? 옛사람, 구원받기 전 옛사람, 사단 마귀의 자녀였던 옛사람, 옛날의 본능, 옛날의 나 자아, 이게 다 옛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적해야 돼요. 그게 안 하면요, 거듭난 내 사사람이 약해져 보면 암만 예수 믿어도 싹 올라버립니다. 옛날 하던 짓 그대로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하더라. 더 뭐하더라. 더 뭐하더라. 근데 그 사람 안 믿느냐?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뭐냐? 육체의 소욕을 대적하라. 그럼 여러분, 육체의 소욕은 그 뒤에 배후가 있습니다. 거듭난 새 사람의 우리의 뒤에는 배후가 누구요? 성령 하나님이요. 근데 육체에 영향을 주고 충동을 주고 힘을 주는 건 뭐예요? 사단 마귀예요. 이거 영적 세계를 알아서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 보면
육체의 일은 즉 사단 마귀에 의해서 충동과 여러 가지로 되어지는 현상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하면 사단 마귀의 악한 자의 열매가 있거든요. 악한 영의. 성경이 말하잖아요. 자, 한번 봅시다. 이제 그러한 것들은 육체의 일은 어떠한지 19절부터 한번 나같이 읽어봐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별함과 이단과 투기함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아멘입니까? 보십시오. 이게 성령이 하는 일이겠습니까? 성령이 이런 일을 하도록 힘을 주겠습니까? 앞에 보면은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분명하다는 거예요. 행동과 그런 마음과 이런 거 오면서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영에 의한 것이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거 성적 문제예요. 음행하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가정이 무너져요. 뒤에 보게 되면요,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하는 것은 인간 관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에도 이런 영이 오면 교회 갈라지게 만듭니다. 싸우게 만듭니다. 우리 광남교회는 그런 거 경험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만, 이 세상에 어떤 데는 보면요, 우층에 예배드리고 밑에 층에 예배드려요. 서로 저쪽이가 사단이래요. 서로 저쪽이 나빴대요. 그런데요, 안 믿는 사람들은 술 한잔 먹고 빨리 풀어지는데 예수 믿는 한번 싸우기 시작하면요, 한두 끝도 없대. 왜? 기도해가지고 능력받아 싸우는 거예요. 이거 좀 이런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잘들 분별해야 돼요. 그런 영의 내 생각 속에, 교회 공동체 속에, 어디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대적해서 물리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거를 갖다가 영적 전쟁이라고 그러고 영적 싸움이라고 그럽니다. 다른 사람 아닙니다. 내 생각에 이런 마음을 사단 마귀가 넣어줄 때 있습니다. 그거 싸워야 돼요. 대적, 거절하는 거예요. 한번 외쳐봅시다. 아니야, 아니야.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하라? 물러갈지어라. 스스로가 누구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생각, 그런 마음, 그런 영이 내 안에, 우리 가정 속에 음란한 마음에 들어온다. 아이, 판검사 돼가지고 출세했는데 음란 막이 들어가지고 풍지박산된 집이 한두 집이냐고요. 이런 거 올 때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보면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다. 뭐하라?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영적 세계에 되어지는 이것이 과연 어떤 건가? 오늘 성령의 열매 풍성히 맺으려면 원래 이 옛사람이 더 강합니다. 육체의 소욕이 더 강합니다. 왜?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조상적부터 거기에 길들여져 있었으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 이게 아주 인간 본능이에요. 근데 이제 거듭난 이 세 사람이 나는 못 이겨. 내 힘은 어려워.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이 힘주시면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싸움이 돼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왜? 이거 이기지 못하게 되면요, 말씀했잖아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선은요, 개인의 가정의 마음에 심령 천국이 사라집니다. 두 번째는 가족 공동체의 가정 천국이 사라집니다. 여러 공동체에
그 좋았던 관계가 천국이 뭐가 돼버려? 지옥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소욕은 대적하라.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육체의 소욕은 대적하게 하소서. 그거 여러분 봐주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그거 그냥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늘나라를 잃어버립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곳곳마다 아까도 말씀했어요. 18절에도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그렇게 말씀을 했고, 다른 데도 25절에도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제 물어봅시다. 성령이 받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합니다. 성령을 인도를 받고 성령의 가르침 속에 성령의 힘으로 살게 되면 어떤 열매가 맺어지느냐. 22절 다 같이 2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의 내가 다스리게 되어지는 우선은 사랑입니다. 사랑 속에는 다 모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하지 않으며 사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시간 가니까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만 구치 아니하고. 이게 사랑입니다. 그게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희락과 기쁨이 오는 거예요. 광남교회 성령으로 와지는 기쁨이 넘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잘못했어도 회개하는 자에게는 기쁨이 옵니다. 유쾌하게 되는 축복이 오게 됩니다. 그건 뭐예요? 화평. 싸웠다가도 우리 인간들은 얼마든지 싸울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랬다가도 예수 안에서는 화평. 오래 참아요. 참아줘요.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성령님으로부터는 열매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런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 5월달 가정의 달입니다. 교회 공동체, 내 심령이 되겠는가. 마지막으로요, 이처럼 성령의 풍성한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방법 한 번 더 한다고 하면 24절에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다가? 십자가에다. 탐심만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없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뭘 믿어야 되느냐?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내가 죽은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그런 거 올 때마다 옛사람의 기적이 나올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내가 이미 예수와 함께 죽은 자인데,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는 날마다 뭐가 그렇게 죽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아직 옛사람의 육체의 소욕의 일들이 올라오고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마다 예수님이 나 위해서 죽었는데 나도 함께 죽었지. 날마다 죽으면 날마다 새롭게 살게 되고 산 자들에게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광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먼저는 나는 성령 받은 자인가? 내가 예수 믿었지, 성령 받았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령을 따라,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매 순간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의식하고 사십시오.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러면 우리는 다양한 생각들이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성령님이 하나님 말씀 이렇게 다 보면 이거는 내가 잘못했지, 이건 내 탓이지, 이렇게 깨달아지게 돼. 가정도 잘 되는 가정은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에? 계속 싸우는 집은 어떤 거요? 밤낮 네가 잘못했다는 거야. 네가 잘못했다는 거야. 한번 해봐야 돼.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근데 누가 그런지 아는지 모르겠어. 손 한번 내밀어봐요. 안 하는 사람은 내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 모든 것이 내 잘못입니다. 제 탓입니다. 그런 집에게는 서로가 살게 돼요. 자, 찬송합니다. 찬송가 이 190장입니다.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하며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거센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배언이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 맘 충만하게 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피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배언이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나 충만하게 하소서. 정쾌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나 충만하게 하소서. 오늘은 성령님 한 번 부르고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하나님여 이 자리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날림했던 성령님이시여, 불같은 성령이여, 바람같던 성령이여,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하나님의 가정과 교회와 곳곳마다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되어질 것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임 얻을 자들 하나님이여 바람같은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성령 받은 자로서 저희들 성령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들과는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여 초대교회가 나왔듯 성령 충만함 오순절 받아 초대교회가 생겨났듯 흥남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아름다운 교회를 일어나가도록 오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께서 하나님 이러한 것들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 하나님의 악한 영들은 다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여 주시고, 오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이끌리고 성령이면 충만하여 살아가는 온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여,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9가지 열매만 풍성히 맺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9가지 열매 풍성히 맺게 하는 은총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